창세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밧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순간순간 그때는 나는 알지 못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도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일정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말로 심든지 행동으로 심든지 물질로 심든지 사랑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칙 좋은 것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많이 심으면 내가 그렇게 말로 심은 대로 또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심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심고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모습을 심어야 심은 대로 좋은 것을 거두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심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심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려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또한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하고 세월 따라 유행을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과 사회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천국 가는 방법,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가득해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떠나 하나님 떠나 사는 것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그 방법과 그 법칙대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고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몇 가지 방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살고 있는 땅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뭄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게 되었어요. 아내인 사례와 관련된 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아내도 다시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 중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축이 많아지게 되었고, 롯도 함께 그 옆에 있으면서 또 그러한 복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가 부자가 되면서 그 넉넉해지면서 사이에 가축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 그 땅은 먹을 것이 한정된 땅이고 가축을 길러도 그런 풀이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지고 가족이 많아지니까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나를 이제는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하고 서로 갈라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요, 이 암채 같은 롯, 풀도 물도 넉넉한 정말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당장은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나중에 그곳은 죄악이 극심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지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남은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롯이 좋은 곳을 차지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황량한 곳, 별 볼 일 없는 곳을 그는 선택하게 되었지요. 광야 지역이었고 물이랑 풀이 부족한 땅을 그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고 나서 그 주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저 위쪽에 있는 북쪽 4개의 나라가 남쪽 5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힘이 약했던 남쪽 5나라가 북쪽에 있는 4나라를 12년 동안은 잘 섬기면서 평화롭게 지내게 됐는데,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켰더니 아니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쪽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게 됩니다. 힘이 못 당하는 거죠. 기술에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래쪽에 있었던 소돔 지역에 있었던 롯이 이 전쟁에 함께 휘말리면서 자신도 가족도 또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조카 롯이 이 소돔 땅에 있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는 자기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승리했다는 그런 기쁨에 안도하고 있는 북쪽 네 왕을 밤에 갑자기 공격하면서 롯과 롯의 모든 재물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멜기세덱 왕에게 이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척박한 땅에 홀로 남아서 마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잘 버티게 하시고 조카 롯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쪽 네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들이었고 아브라함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조카와 이별했던 것, 황량한 땅에 남게 된 것,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픔이 남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가족과 가축이 많게 되자 두 사람이 함께 한 지역에 머물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또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모두가 함께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지역을 선택해서 나가면 나머지 지역은 자신이 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 순간 조카 롯, 자기에게 좋은 곳, 보기에 좋은 곳, 너무나 가지고 싶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이때 롯은 많은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았던 아브라함의 그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선택권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가 좋은 거 먼저 선택을 해버립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냥 보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정말로 풍성하고 좋은 것을 그 즉시 선택을 했어요. 나머지 지역은 이에 비해서 상당히 황량하고 부족해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요. 그럼 자신이 그러한 것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준 삼촌은 어떻게 됩니까? 롯에게는 지금 가족도 있고 많은 가축도 있었어요. 돌봐야 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았어요. 삼촌에게 양보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얼른 계산하면서 선택한 거죠. 그런데 당장에는 좋았던 그곳이 훗날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롯이 그곳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로 갔다 그랬어요. 사는 모습도 그랬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 땅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살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고 또한 죄악된 모습에 함께 물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그가 겪었던 어려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었어요. 보기에 좋은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 살다가 함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졸지에 자신도 가족도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이것저것 선택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 내 눈에 좋은 것, 당장 필요한 것,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죠. 성경의 기준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기분 따라 선택하면 안 돼요. 내 감정 따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되면 결국 아픔이 남는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은 눈에 보이는 당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전쟁을 겪었고 나중에는 그 땅의 심판까지도 함께 겪게 됩니다.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잃게 되었고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딸들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비극까지 경험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양보했더니 처음에는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의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복된 땅, 가나안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양보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항상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항상 내 욕심이 앞설 때 그러한 선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은 나중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선택하여서 아픔을 가져오고 못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복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월을 아껴서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이 선택하여 갔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 평소에 집에서 훈련시키고 준비해 두었던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있던 이런 북쪽 연합군을 한밤중에 갑자기 공격해서 롯과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았다 그랬어요.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간 뒤에 혼자 남아서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 땅에 있으면서 힘을 길렀어요. 그 각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18명의 용사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준비했을 때 롯을 구해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용사를 기르고 훈련했다는 것, 영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사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용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사를 준비하고 말씀과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었을 때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힘과 지혜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사용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준비하지 못하면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용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네 왕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가서 뭐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으면 정면으로 붙어서 네 나라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며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 무엇일까? 어떤 환경, 어떤 일에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머물며 사는 게 바로 준비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준비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준비되면 기회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 따라서, 상황 따라서, 문제 따라서 계속 그 자리에서 불평만 하고 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아무 준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즉시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늦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허둥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다가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롯은 평소에 아무 준비를 못해서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평소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다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월을 아끼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내 삶을 드림과 헌신으로 또 받을 것을 준비하고, 내 건강도 준비하고, 내 꿈과 비전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준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북쪽 네 왕과 군사들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롯과 관련된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 다 되찾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이 나와서 맞이를 해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준비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전쟁, 힘들지만 거기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된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맛보는 사람은 이긴 사람만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지는 사람, 밀린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상이 있지만 지면 우리가 다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면 내 생각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내 감정에 지게 되면, 밀리면 내 감정 따라서 살아가는 감정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면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환경의 종노릇하는 거고요. 마귀에게 지면 늘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리고 지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또 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말씀을 알아도 내 자신에게 지면, 사람에게 지고 환경에게 지면 늘 내 자신에게 그런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보다 감정에게 지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그때그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감정대로 삽니다. 은혜보다 성령보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지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긴 사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것에 풍성한 기쁨을,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감사를 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내 생각이 자꾸 더 없어지고 내 고집이 자꾸 없어지고 내 교만함이 없어지고 내 욕심이 없어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내가 다 해야 되고요, 내가 사라지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지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분명히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아서 자꾸만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영적인 그러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이까지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 첫째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거기엔 분명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면서 잘 준비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잘 버티면, 이기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